그리스도의 빚진 자 김영준 목사의 푸른 초장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성삼위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소망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 방송을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물질은 들지 않지만 복음 선교 방송에 동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김영준 목사의 푸른 초장에 들어오시면 요한계시록의 기본적인 궤관을 비롯하여 1장에서부터 강연 동영상이 올려져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부터는 땅에서의 14만 4천의 지파별 인침이 있고 난 후 하늘 성전에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큰 무리들에 대한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9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땅에서의 인침이 아니게 흰옷을 입고 있고 계수할 필요가 없기에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6절에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합니다. 이 언약 속에 약속된 자손 언약의 성취 곧 안식하는 교회는 처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인 한계를 넘어서 국가, 민족, 신분, 언어를 초월하여 온 세상의 모든 족속들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맞은 14만 4천과 흰옷 입은 큰 무리는 동일한 대상을 나타내는 각기 다른 표현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이자 만세대의 구원받은 성도의 총수를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흰옷 입은 무리는 이미 큰 환란을 즉 땅에서의 영적 전투를 통과하여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천상의 성도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손에 들고 있는 종려가지는 승리의 상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 구원의 감격과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오직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뿐인 것입니다. 이런 광경을 시편 84편 3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의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시온의 대로가 있어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함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에 감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0절을 보겠습니다.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큰 소리로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원입니다.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은 구원하심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천상의 모든 천사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런데 보좌 앞에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큰 소리로 구원하심에 대해 7가지의 속성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완전하게 높여드리고 있는데 이 천사들의 찬송에는 구원에 대한 감사가 빠져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천사들은 죄에서 구원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장로 중 하나가 흰옷 입은 자, 흰옷 입은 자는 안식하는 천상의 교회를 말하죠. 이 흰옷 입은 자들의 정체성에 대하여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인지 너는 알고 있느냐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몰라서가 아니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것을 반어법이라고 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요한은 그 장로에게 당신은 아십니다라고 대답하자 장로는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큰 환난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의 반영입니다. 이 큰 환난은 특정한 기간에 시행되는 종말적 심판 재앙이 아니라 초림과 재림 사이에 지상의 모든 교회 공동체가 사단의 세력들로 인해 겪게 되는 크고 작은 고난과 핍박 및 실형 모두를 총체적으로 이루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자들이 겪는 유혹과 압제의 강렬함을 큰 환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 종말 때가 되어지면 이 환난이 점점점 더 강해질 것입니다.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신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킨다면 여기에 큰 환난이 특정한 한 시대의 사건을 가리킬 수는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 의하면 성도의 이 지상의 삶 전체가 환난의 기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말합니다. 이것을 내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환난과 핍박이 있는 것입니다. 이 큰 환난을 마지막 한 일의 7년 대 환난이라 말하는 이도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이른바 7년 대 환난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통과한 무리라는 것은 환난을 겪었으나 하나님의 인을 받아 보험을 받고 그 환난을 통과해서 나온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는 말은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회개하여 죄음 같은 죄에서 사함을 받음으로 깨끗함을 입고 구속함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라는 말은 땅에서는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인이자 또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구원 얻은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 되어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게 됨을 뜻합니다. 밤낮이라는 말은 영원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속받은 자들과 함께 거하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속사의 종결이자 성막 계시의 종결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나 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환난을 통과한 자들에게 장막을 쳐주시고 목마르지도 상하게도 아니하시게 해주시는데 이는 어린 양이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목자가 된다는 것은 원어로 하나의 동사인데 헬라어로 포이마이노라고 합니다. 이는 양을 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성도들을 치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그들은 줄이지도 아니하고 안전하게 거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을 주인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대할 때 깨닫고 확신 가운데 거해야 함은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들이라는 것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시련과 문제들을 직면하여 믿음 지키느라 때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노라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고 찬양하는 무리 가운데 끼어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